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의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의 삶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불완전한 생명을 완성시켜 주지는 못하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 거죠. 오늘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
성시교도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 된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입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저희들은 구원받았고 오늘도 참된 생명과 구원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위험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고난과 아픔 당한 자를 위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지만 저희는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질에 큰 손해를 입은 것, 험악한 말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 근거 없는 소문으로 내가 공경에 빠진 것을 생각해 보면 내 의지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알지만 그 실천은 저희에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정작 얼굴을 대하면 미움과 원망이 솟아나 용서의 의지와 용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원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철저하게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셔서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냈던 시간보다 불편한 것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던 시간이 더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경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했고, 몸이 병들면 병듦으로 인해 불평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 하지 않았고,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헤아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며 사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며 지냈던 날이 너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리웠던 날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가엾게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겹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좌우로 양분된 정치 현실이 그렇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료 분쟁도 그렇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곳곳에 배달되고 그리스도의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 우리 중에 여럿이 투병 생활을 하느라 심신이 괴로운 성도들이 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5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세 시간이면 끝나는 영화와는 달리 TV 드라마는 몇십 회, 또 일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100회가 넘게 계속 길게 이어가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영화는 짧은 시간 안에 결과와 결론을 보기 위한 것이라면 드라마는 결과와 결론을 보기보다는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보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드라마를 몇 회 정도 계속 보게 되면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거의 대부분 예측이 되지요. 결과를 알면서도 굳이 그 드라마를 계속 보는 이유는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속에 담긴 위기나 갈등, 여러 위험들, 그 속에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또 때로는 강한 결단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지요. 결과는 확실합니다. 어떤 결과든 결과는 언제나 확실하지요. 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언제나 불안함과 불확실함과 이런저런 이유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긴장감과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그 믿음의 결과는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역사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확실한 결과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늘 수시로 불안하지요. 여러 불확실성이 있고 때로는 내가 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완벽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세상에서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나는 여러 위기와 위험의 상황들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는 내 인격이나 성품이 성숙되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 부실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이 불안함과 불확실함은 때로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고 때로 당황하거나 또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방황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악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갈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그도 믿음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 어떤 불안함이 있었고 그 불안함 때문에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만 주신 약속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여러 차례 주셨던 약속이지요.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네게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5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 외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약속하실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아브라함에게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그 불안함과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고민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까지 하셨지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이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어도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한 절에 기근이 심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지요. 그만큼 이 기근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아무리 약속의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남방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죠. 애굽에 내려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낯선 외국인으로 타국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건데 거기다가 아리따운 아내의 미모가 그 불안함을 더했나 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스러운 염려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현실 속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는지 그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안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레가 애굽왕 바로에게까지 불려가면서 하마터면 바로의 아내가 될 뻔까지 했던 거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개입해 주셔서 문제를 조치해 주셨고 그런 비극으로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공개적인 책망과 공개적인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 과정은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결국 긴 고민 끝에 첩 하갈을 두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으십니다. 그러다가 자그만치 100세라는 나이에 이르러서 정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됐죠. 그런데 이 이삭이 자라 어느 정도 소년이 되었을 때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황당했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기에 이 때문에 얼마나 고심과 불안함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 평생 동안에는 땅 한 평 제대로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저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무덤 하나만 겨우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본토를 떠나 이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아브라함 평생에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 없이 평생을 그렇게 불확실함과 불안함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살게 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지였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든 붙들고 믿고 의지하려는 그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은 그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모든 환경을 이겼다기보다는 견뎠고 또 참고 인내하며 살아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해결하고 또 멋있게 세상을 살아서가 아니라 이처럼 수많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굳게 붙들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지, 믿음으로 이기는 차원보다는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견뎌왔던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의지를 가졌어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거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범하기도 했지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의 생애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죠. 믿음은 단순한 확신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의심과 불안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의심과 불안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겠지만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수시로 우리에게 여러 의심과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흔들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하든 용기를 한 번 더 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때로는 노력하고 때로는 몸부림을 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믿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그 어떤 불안도, 어떤 의심도, 어떤 흔들림도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실제 현실적인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오히려 불안과 의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려는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현실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서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거나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뭔가 증명된 것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의 어떤 논리로 증명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인정하려고 하고 그것을 향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특히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고 이론적으로 증명된 것들만 받아들여 하는 세상인데, 이런 현실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은 때로 불확실하거나 불안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같은 현실 속에 있었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더 마음을 굳게 다잡고 오직 하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믿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의지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 안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바라는 것들을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받아들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여 애썼던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에서의 불안함과 불확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용기 있게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붙들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가셨던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시며 기도했던 내용 중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도 있으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어가실 때 예수님의 입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입에도 이런 절규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지니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잠시 불안함과 불확실한 것을 보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기도는 무엇이었던가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그 믿음의 의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견뎌내셨고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생명 자체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부탁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부활의 역사 속에는, 또 부활의 능력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굳건한 믿음의 의지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하고 위협적이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택하셨던 예수님의 그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공포와 또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이처럼 끝까지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가려는 우리를 우리 성령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언덕까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육을 지닌 인간들에게 100% 완벽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아무리 오래 믿어왔어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불확실성 속에서 의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지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로 하여금 그 어떤 시험과 불안함과 의심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줄을 끝까지 이어나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 무거운 부담감이나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억지의 봉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믿음의 의지가 바탕이 되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정직함으로 봉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봉헌된 주일헌금과 11조 월정헌금,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 및 그의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또 주님의 생명의 진리들이 세상을 향해 더욱 전파되게 하시며, 교회가 더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하고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상황은 계속 안 좋아져 가고 국제 경제도 전쟁처럼 살벌하지만 우리의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을 붙들어 주셔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불안함과 염려보다도 기쁨과 보람으로 성실히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풍요롭고 형통하고 행복의 조건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어찌 이 불안한 세상에서 그런 것들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난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불행과 눈물과 원통함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상황도 꿋꿋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와 지혜와 그리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오직 주님께 삶의 방향과 시선을 굳건히 둘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잠시 흔들리기도 하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속히 다시 삶의 방향을 바르게 고쳐잡고 바르고 온전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안한 이 나라의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의 어떤 뜻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또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으로 얼룩져 있는 이 땅 모든 곳곳의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사 고쳐주시고, 참된 평화가 온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살펴보시며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잠시 후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충계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학교가 개설이 됩니다. 속초 성결교회에서 매주 토요일에 있게 되는데요. 게시판에, 본당 로비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뜻이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절기이기도 하지요.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현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기재된 중보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세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생명구역의 조동식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3월 10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원하신 분도 있습니다. 희락구역의 임선옥 권사님 춘천 강원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장학위원장 주충렬 장로입니다. 장학금 지급 연역은 우리 교회 설립 다음해인 2002년부터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금까지 26차에 걸쳐 456명에게 1억 4,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유치부 3명, 아동부 3명, 중고등부 3명, 대학 청년부 1명, 합 10명인데 유치 아동부, 중고등부는 자체 예배시 수여하고 대학 청년부만 대표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받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현도. 네, 앞에 자시죠. 제447호 장학증서 대학 부분 성명 용현도. 위 학생은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고 학업에 충실하기에 이를 격려하고자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3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속초갈릴리교회 정승화 목사.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예. 교회학교에 대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힘과 용기로 세상을 향해 도전해 나가게 합니다. 이에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학금은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급되지만 또 속초 시내에 있는 몇몇 학교에 저희들이 또 매년마다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고 노회 장학금도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서 장학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장학금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과 온전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귀하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하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눈물과 비극과 아픔과 어둠의 권세들을 몸소 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시로 겪게 되는 여러 불안함과 불확실함과 위기와 또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그래서 주님께 방향을 정하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생명다하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꿋꿋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